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마도 조금 불편했을 것입니다.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나요? 마음 한쪽에서 맞아, 그렇지 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 말이 주는 불편함과 공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거부하고 싶은데 인정하게 됩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 귀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변하기를 바랐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들도 말입니다. 당신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던 그때를요. 이제는 알았을 거야. 이제는 변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 안 변하는 거야? 왜 매번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는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단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변하길 바랐던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배우자였나요? 부모님이었나요? 자녀였나요? 오랜 친구였나요? 직장 동료였나요? 형제 자매였나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당신을 힘들게 했나요? 무엇이 변하기를 바랐나요? 어떤 사람은 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꼭 지킬게 라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믿어주었습니다. 두 번째에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도 이번에는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믿고 싶었나요? 아니면 이미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했나요? 약속 시간에 혼자 서서 기다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10분은 곧 오겠지 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무슨 일 있나? 걱정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역시 또 이러네 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아니면 내가 호구인가? 어떤 사람은 늘 비난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도 칭찬보다는 지적이 먼저였습니다. 당신은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왜 날 인정하지 않는 거지? 당신은 혹시 밤에 혼자 울지 않았나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한마디 칭찬도 없는 거지? 당신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내가 뭘 더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늘 자기 말만 했을 것입니다. 대화는 늘 그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듣는 척만 하다가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내 말도 들어주겠지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외로웠나요? 아니면 화가 났나요? 당신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나요? 어차피 안 들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당신은 그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허탈하지 않았나요? 오늘도 내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네 라고요. 당신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처음에는 아마도 답답함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하지? 왜 변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는 분노였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구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사람이 또다시 약속을 어겼을 때였나요? 또다시 당신을 무시했을 때였나요? 또다시 병명만 늘어놓았을 때였나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 깨달았을 때였나요? 아, 이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라고 인정해야 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특히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나요?
혼자서 한숨을 쉬었나요?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나요? 당신은 혹시 그날 밤 소주 한잔 하지 않았나요? 혼자서 조용히요. 아무 말 없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타인이 변하기를 바랐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길 바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해야 우리가 편해지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도 있었고 우리 자신을 위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때 혼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지 않았나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나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누구나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다가 무너집니다. 아마 당신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남편은 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예전에 몇 번이나 싸웠나요? 몇 번이나 다음부터는 꼭 지킬게 라는 말을 들었나요? 당신은 혹시 중요한 약속 전날 미리 말하지 않았나요? 매일 약속 있는 거 알지? 꼭 시간 맞춰 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늦었죠? 아내는 늘 잔소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듣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해도 결국 또 듣게 됩니다. 어차피 안 하면 더 시끄러우니까요. 당신은 예전에 몇 번이나 참았다가 폭발했나요? 제발 그만 좀 해 라고 소리친 적은 없나요? 당신은 혹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앞에서 한숨 쉬지 않았나요? 오늘은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하고요. 부모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이나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다음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그냥 듣는 척만 합니다. 당신은 예전에 부모님과 이 문제로 다투지 않았나요? 아니면 속으로만 답답해했나요? 당신은 혹시 부모님 전화를 받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나요? 또 그 얘기 하시겠지 하고요. 자녀는 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기대를 낮췄습니다. 어차피 커가면서 배우겠죠. 당신은 예전에 자녀를 키우며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나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당신은 혹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내가 교육을 잘못한 걸까? 친구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만날 때마다 내 이야기는 5분, 그 친구 이야기는 1시간입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요. 당신은 예전에 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까 고민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혹시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다음에는 안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또 만났죠. 직장 상사는 늘 감정적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당신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이번에는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은 없나요? 당신은 혹시 출근길에 상사의 기분을 미리 가늠해 보지 않았나요? 오늘은 괜찮으려나? 하고요. 성재는 늘 무책임합니다. 중요한 일에는 빠지고 힘들 때는 연락이 안 됩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예전에 이번에는 도와줄 거야 라고 믿었다가 배신감이 느낀 적은 없나요? 당신은 혹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형제에게 연락하려다가 말았나요? 어차피 안 도와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작은 기대를 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대하는 걸까요? 당신도 그랬나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또 기대했나요?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안 변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변할 거야 라고요. 당신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나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나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나요?
젊었을 때는 아마도 더 많이 믿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이해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얼마나 순수했나요? 얼마나 희망적이었나요? 당신은 혹시 그때의 자신을 기억하나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때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실망을 겪으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변하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허무했나요? 슬펐나요? 아니면 오히려 편안해졌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깨달음 후에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잖아. 아무도 날 위해 변하지 않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었나요? 당신은 이 깨달음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그냥 속으로만 체념했나요? 당신은 혹시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어차피 안 변하는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요. 쇼펜하워는 왜 이렇게 단언했을까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그는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인간을 믿지 않는 비관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수많은 실망을 겪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누구에게 실망했을까요? 부모였을까요? 친구였을까요? 연인이었을까요? 그도 우리처럼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무너졌을까요? 그도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했을까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내 기대는 늘 무너지는 걸까? 그도 혼자 술 한잔 기울이며 씁쓸해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진 무게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수많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기대와 실망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체념도 함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듭니다. 정말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걸까요? 예외는 없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변화는 불가능한 걸까요? 당신은 예전에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달라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모두 다 변하지 않았나요? 겉으로만 달라진 척 했을 뿐 속은 그대로였나요? 당신은 혹시 이 사람 변했네 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니 결국 똑같더라는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만약 정말 사람이 안 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포기했나요? 당신이 변하길 바랐던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떠오르나요? 그때의 감정이 다시 느껴지나요?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아니면 이제는 무감각해졌나요?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무너지는 그 길을 말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요? 얼마나 많이 일어섰나요? 당신은 혹시 그 길 위에서 지쳐 주저앉은 적은 없나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말을 만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이 주는 냉정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망일까요? 아니면 어떤 자유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포기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법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 역시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예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나요? 정말로 변했나요? 아니면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인가요? 당신은 혹시 1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본 적 있나요? 정말 달라졌나요?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했던 그 순간들. 혹시 누군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실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변하기를 바라지 않았나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했던 변화를 누군가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안 변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도 우리를 보며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은 혹시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 없나요?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어. 라고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겸손해집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변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당신은 혹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안 그래야지 라고 다짐하면서도요.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울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분명 차가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진실도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타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당신은 예전에 어떤 선택을 했나요? 계속 기대했나요? 아니면 포기했나요? 그 선택은 옳았나요? 아니면 후회되나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같은 선택을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할 건가요? 당신은 혹시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이해하는 지혜일까요? 타임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법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차가운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따뜻한 진실을 찾아서 말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이 여정을 함께 떠날 준비가요. 그럼 이제 시작해봅시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여정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기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나요? 아직도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기대를 내려놓았나요?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계속 기대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상처받습니다. 매번 이번에는 바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실망은 쌓이고 분노는 커지고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다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똑같이 행동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걸까요? 체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버리면 그건 사랑이 식은 거 아닐까? 관심이 없어진 거 아닐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포기는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난 이제 상관없어 라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차이를 느끼고 있나요?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편해졌나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내려놓은 후에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니 갈등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니 화가 덜 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 실망도 덜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배를 내려놓은 후에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기대가 없으니 관심도 없어집니다. 만나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변하는데 뭐 라는 생각에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당신이 기배를 내려놓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더 평화로워졌나요? 아니면 더 공허해졌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요? 계속 기배하며 상처받을 건가요? 아니면 기배를 내려놓고 편안할 건가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을 바꾸려는 데 썼나요? 이렇게 하면 바뀔 거야 하며 설득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썼다면 어땠을까요? 타인을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는 데 사용했다면요. 여기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늘 감정적이었습니다. 기분 따라 일하고 기분 따라 사람을 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간 상사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하면 변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상사는 안 바뀐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 그 후로 상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관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꾸려 하고 있나요? 타인을 바꾸려 하나요? 아니면 나를 바꾸려 하나요? 타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 태도, 내 반응, 내 관점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어느 쪽에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까요? 당신은 지금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기대하고 똑같이 실망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우리는 종종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낯선 평화보다 익숙한 괴로움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기대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게 익숙해서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건 아닌가요? 지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기배를 내려놓는다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약속을 안 지킬 것입니다. 여전히 잔소리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말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상했으니까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배하지 않았으니까요. 더 이상 자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타인의 행동에 묶여 있나요? 이제 조용히 물어봅시다. 기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까요? 무관심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변하지 않는 점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할 건가 아니면 거리를 둘 건가를요.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더 이상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당신이 변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약속 불이행도, 잔소리도, 무책임함도, 감정적인 모습도 모두 그 사람의 일부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싸우게 됩니다. 상대와도 나 자신과도 말입니다. 왜 안 변하지? 라는 질문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싶나요? 당신은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언제 바꿀 건가? 내일? 다음 주? 내년? 아니면 지금? 우리는 항상 미루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바꿔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언제 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타인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 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아 라고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경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차이를 알고 있나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면서도 필요한 경계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중요한 약속은 당신과 잡지 않을 거야. 당신은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당신이 화낼 때 거리를 둘 거야. 당신은 원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깊은 대화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이것이 받아들임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나요? 겉으로는 그러려니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변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진정한 받아들임은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 상태에 도달했나요? 아직 가는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나요? 지금 당신의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당신은 여전히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있나요?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에게는, 부모님에게는, 자녀에게는, 친구에게는, 동료에게는 각각의 관계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이미 수없이 무너진 기대인가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건가요?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말입니다. 전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나요? 혹시 그게 더 편안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게 더 진실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해도 너무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나를 해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의 관계들 중에 그런 관계가 있나요?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도 너무 힘든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당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둘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관계의 거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조절이 필요한가요? 더 가까워져야 할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더 멀어져야 할 관계가 있나요? 이 질문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를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요.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일까요? 미안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일까요? 당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편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타인의 변화를 바라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우리가 편해지니까요. 그 사람이 변하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타인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타인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내 행복이 좌우되지 않으니까요. 그 대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타인을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타인의 태도를 바꾸는 대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는 일이에요.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나요? 앞으로는 어디에 집중하고 싶나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타인을 바꾸려고 쓴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바꾸는 데 썼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배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이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습관, 타인을 바꾸려는 습관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관계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부터 시작하고 싶나요? 가장 힘든 관계부터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비교적 쉬운 관계부터 연습할 건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건가요? 어떤 기대를 내려놓을 건가요? 어떤 반응을 바꿀 건가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전히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며 실망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언제 실행에 옮기시겠습니까? 오늘? 내일? 다음 주?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답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이유, 뇌과학이 말하는 이유, 그리고 철학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심리학부터 시작해 봅시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어린 시절에 대부분 형성된다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애착입니다.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입니다. 이 애착이 우리 인생 전체의 관계 패턴을 결정합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 불안정한 관계 패턴을 반복합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평생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평생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어떤 애착 유형인가요? 당신의 관계 패턴을 돌아보면 어떤 일관성이 보이지 않나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겪지 않나요? 늘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새겨진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어떤 사람을 회피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 것도 모두 이 패턴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 패턴을 의식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라고만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의 반응들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즉시 방어적이 되나요? 아니면 움츠러드나요? 아니면 공격적으로 변하나요? 이 반응은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였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였나요? 그리고 이 반응은 선택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자동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성격입니다. 자동화된 반응 패턴입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것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자동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동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평생 반복해온 감정 반응은 무엇인가요? 특정 상황에서 늘 같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나요? 거절당할 때 늘 같은 수치심이 올라오나요? 비교당할 때 늘 같은 열등감이 올라오나요? 무시당할 때 늘 같은 분노가 올라오나요? 이 감정들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그 감정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마도 아주 어렸을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이 반복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도식이라고 부릅니다. 정서도식이란 감정과 상황을 연결하는 틀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특정 감정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정서도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이 연결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 연결은 얼마나 강한가요? 안 할수록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반복되어서 이제는 당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핵심 반응 패턴은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은 의지만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뇌과학의 관점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뇌는 패턴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반복되는 행동과 생각을 신경회로로 굳힙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자주 사용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약화시킵니다. 마치 산길처럼 말입니다. 자주 다니는 길은 점점 뚜렷해지고 다니지 않는 길은 풀이 자라 사라집니다. 당신의 뇌 속에도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자주 다니는 생각의 길, 자주 다니는 감정의 길, 자주 다니는 행동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길로 갑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자주 다니나요? 걱정의 길을 자주 다니나요? 분노의 길을 자주 다니나요? 회피의 길을 자주 다니나요? 당신의 뇌는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그 길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이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은 뇌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자주 하는 것들을 자동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양치질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반응도 습관이 되면 자동화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자동으로 방어적이 되는 것도 습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회피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화를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자동화된 반응이 있나요? 당신은 특정 상황에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반응이 끝난 후에 또 그랬네 라고 후회하지 않나요? 이것이 신경회로의 힘입니다. 너무 강하게 형성된 신경회로는 의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경회로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반복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세포들이 연결됩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면 신호가 더 빠르고 쉽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했던 일이 나중에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좋은 습관을 만들 때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이 형성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하게 형성된 신경회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려면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익숙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했지만 며칠 못 가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간 경험이요. 왜 그랬을까요? 뇌가 익숙한 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은 불편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반면 익숙한 길은 편합니다. 거의 자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뇌의 신경회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강화된 회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당신이 평생 같은 방식으로 반응이 왔다면 그 신경회로는 아주 강력합니다. 바꾸려면 엄청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려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고요. 하루 이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그만큼 인내심이 있나요? 그만큼 꾸준히 연습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하려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이제 철학적 관점으로 가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왜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성격의 불변성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성격을 조금 다듬을 수는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나무의 종류는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는 아무리 가꿔도 소나무입니다. 참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평생 내향적입니다. 외향적인 척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매향적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평생 조급합니다. 참는 연습을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조급합니다. 당신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성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지적 능력입니다. 얼마나 빨리,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다음은 도덕적 상품입니다. 선한가, 악한가, 정직한가, 교활한가. 마지막은 의지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에 끌리는가. 이 세 가지는 모두 타고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물론 교육과 경험으로 다듬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교육받는다고 천재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교육받는다고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관점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불편한가요? 아니면 수긍이 가나요? 당신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당신의 지적 능력은 변했나요? 아니면 늘 비슷했나요? 당신의 도덕적 성품은 변했나요? 아니면 늘 비슷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변했나요?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같은가요?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자유의지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선택한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성격이 하는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성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성격의 포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당신의 선택들을 돌아보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의 성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인가요? 예를 들어 당신이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면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다시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성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결국 본성으로 돌아가는 존재.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이 관점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반박하고 싶나요? 당신 안에서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저항감인가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은 마음인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럼 노력은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봅시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패턴이 평생 간다고. 뇌과학은 말합니다. 신경회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철학은 말합니다. 성격의 본질은 불변한다고. 이 세 가지 관점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좌절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통제를 원합니다. 예측 가능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은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이 불안을 느끼나요?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안한가요? 그 사람이 예측 불가능해서 불편한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예측 가능해서 답답한가요?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구나 라는 무력감을요. 이 무력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강득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무력감은 커집니다. 당신의 무력감은 얼마나 큰가요? 그리고 그 무력감은 정확히 무엇에서 오는 건가요? 타인이 변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타인을 바꿀 수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 자신도 변하지 못해서일까요?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무력감 속에는 여러 층위가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무력감도 있을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삶 전체에 대한 무력감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무력감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력감은 진실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성격의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다룰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급한 성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을 인식하고 잠시 멈추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불안한 애착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알아차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강하게 형성된 신경회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선택지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본성을 바꾸려 하지 않고 본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자동 반응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반응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타인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본질을 대하는 나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격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에 반응하는 나의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차이를 이해하나요? 타인을 바꾸는 것과 타인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의 차이를요. 전자는 불가능합니다. 후자는 가능합니다. 전자에 집중하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후자에 집중하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집중하고 싶나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것들은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였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당신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 형성된 자동 반응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완전히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여지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지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평소에는 자동으로 화를 내는데 어느 순간 잠시 멈추고 선택했던 경험이 있나요? 평소에는 자동으로 회피하는데 어느 순간 의식적으로 맞섰던 경험이 있나요? 그 순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연습할수록 커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넓어집니다. 완전히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성과의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본성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자유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그리고 이 자유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시간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간 전체의 문제로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관계를 맺으며 발견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이 문제를 마주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성격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나처럼 신중했으면. 자녀는 부모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간섭했으면, 내 선택을 존중했으면, 시대가 바뀐 걸 이해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이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만날 때마다 긴장합니다. 또 그 이야기가 나올까 봐요. 대화는 표면적이 됩니다. 깊은 이야기는 피하게 됩니다. 결국 가까운 사이인데도 멀어집니다. 당신의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가요?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영혼입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주 있습니다. 자녀가 별개의 인간이라는 것을요. 자녀도 자주 있습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시도합니다. 이 시도가 관계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대가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말입니다.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 바꾸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부부가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생 싸웁니다. 왜 안 변하니? 라는 질문으로 서로를 괴롭힙니다. 어떤 부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견딜만한 관계가 됩니다. 당신의 부부관계는 어느 쪽인가요? 아직도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나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질문은 더 중요해집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계속 싸우며 불행하게 살거나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거나. 대부분의 행복한 부부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내 배우자는 원래 이래.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친구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좀 더 배려했으면, 좀 더 솔직했으면. 하지만 친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연락을 안 합니다.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계속 부족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 그것은 서로에게 고통입니다. 당신의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받아들인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변하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나요? 오랜 친구일수록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10년,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아는데도 여전히 기배를 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모든 관계의 피곤함은 여기서 옵니다. 변해야 한다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타인이 나를 위해 변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때문에 우리는 평생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이것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는 언제나 이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중세 신학자들도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동양의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인간은 타인이 변하기를 바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완벽해지기를 바랍니다. 타인이 완벽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통제 욕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타인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변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랑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때로 집착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강요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타인의 변화를 바라나요? 불안해서인가요? 통제하고 싶어서인가요?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나요?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변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맞춰주면 우리는 편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이 변하고 싶지 않아서인가요? 이제 동양 사상을 살펴봅시다. 불교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것을 여실직견, 루실직견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그대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현실과 기대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실망이 사라지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있나요? 불교에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와 우거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없으면 내 기대도 없습니다. 내 기대가 없으면 타인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주체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존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욕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없어집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나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타인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노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자연, 무외즈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것은 억지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을 높은 곳으로 가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본성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대부분 헛되이 소모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냥 두라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도 본성대로 살게 두라고.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출 수 있나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대로 살게 둘 수 있나요? 노자는 또한 말합니다. 선약수, 샨샨러슈이라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것을 푸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될 수 있을까요? 타인과 다투지 않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유교도 이 문제를 다룹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하면 정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나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하겠는가? 타인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바르게 하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이 바른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나요?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나 자신은 지키고 있나요?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얼마나 변했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성숙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면 진정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또 다른 기대에 묶여 있는 걸까요?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해 라는 새로운 집착은 아닐까요? 이것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받아들임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여야 해 라는 생각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관계는 받아들이고 어떤 관계는 정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 라는 강박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라는 자유로운 판단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에 묶여 있나요? 여기에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이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실망하다가 어느 날 이 어르신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은 원래 저런 아이야. 처음에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아직도 서운할까? 이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임도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서운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경험이요. 그리고 그 불완전함 때문에 자책했던 경험이요. 받아들임은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부처나 성인의 경지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불완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더 멀리서 바라봅시다. 인생 전체로 본다면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 사람은 왜 안 변하지? 어떤 사람은 평생 이 질문에 갇혀 삽니다. 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습니다.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일찍 깨닫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깨달았나요? 인생 전체로 본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며 불행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살았는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역사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근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세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부모 세대도 자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도 부모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기대를 품고 같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보다 나이 든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말은 여전히 울립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은 2000년 전에도 진실이었을 것이고 2000년 후에도 진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타인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타인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변하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타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유지하되 기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며 10년을 보낼 건가요? 아니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10년을 보낼 건가요? 이 선택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말입니다.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며 산 시간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행복했나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배는 늘 실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때가 아닐까요? 기배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방식 말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변화에서 해방되는 자유 말입니다. 당신은 이 자유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관계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바라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를 추구하며 삽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애쓰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와 자유를 잃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나요? 타인이 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평화로운 것인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 답과 일치하는지 돌아보세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이 말과 함께 시작한 긴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느꼈던 우리의 감정들을요. 기대하고 실망했던 수많은 순간들을요. 타인을 바꾸려 애쓰다가 지쳐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물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변화를 바라며 당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답을 찾으려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어떤 관계가 생각나나요? 그 사람이 변하기를 당신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나요? 한 달, 1년, 아니면 몇 년? 혹시 10년 넘게 같은 기배를 품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들었나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기다림이 희망이라고요. 기배가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변하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희망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집착일까요? 타인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통제 욕구일까요?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이 많은 사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이 변하지 않을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시간은 아닐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아닐까요?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기배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직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임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과 함께 있어 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가? 이 기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기대 때문에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이 질문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과 함께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답이 올 것입니다. 강요된 답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답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품어온 기대들을 말입니다. 그 기대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타인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같은 기대를 품고 있나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기배하는 건가요? 우리는 때때로 기배 자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기배가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관계가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배 없는 관계는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배 없는 관계가 더 자유로운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삶을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삶을요. 변화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삶을요. 어떤 느낌인가요? 두려운가요? 아니면 평화로운가요? 외로운가요? 아니면 자유로운가요? 당신의 첫 느낌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아직 기배를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직 두렵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세요. 언제든 준비가 되면 당신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언제든 당신이 선택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더 많이 기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씩 내려놓는 것일까요? 더 많이 통제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씩 손을 놓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신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당신의 선택도 당신의 것이니까요. 돌아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며 보냈나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놓쳤나요? 당신 자신의 성장을 놓치지는 않았나요? 당신 자신의 행복을 놓치지는 않았나요? 타인에게 쏟은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쏟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요. 타임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예요. 이것이 이기적인 것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야 당신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야 당신 주변 사람들도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기배를 내려놓아야 타인도 당신의 기배라는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배를 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편안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당신의 기대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은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기배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때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배라는 무게가 사라지면 관계가 가볍고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이제 나는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을까요? 어떤 기배를 먼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것부터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타인을 바꾸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방향인가요?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방향이 당신이 진짜 가고 싶은 방향인가요?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타인을 바꾸는데 몰두하다가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당신도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닌가요? 당신이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나요? 타인이 변하는 곳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이 평화로운 곳이었나요?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당신의 방향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곳이 당신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인가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단정적이고 너무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이 말 속에 어떤 자비가 숨어 있지는 않나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어떤 따뜻한 조언이 담겨 있진 않나요? 기대하지 마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본성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남은 자유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답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제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만큼 성숙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선택할 만큼 용감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평화에, 당신이 원하는 자유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편안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불편한가요? 어떤 느낌이든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후회가 보이나요? 아니면 배움이 보이나요? 실패가 보이나요? 아니면 성장이 보이나요? 같은 경험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인이 변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경험을 당신은 어떻게 볼 건가요? 헛된 시간이었다고 볼 건가요? 아니면 귀중한 배움이었다고 볼 건가요? 이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를 후회로 보면 미래도 어둡게 보입니다. 과거를 배움으로 보면 미래는 가능성으로 열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여전히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며 살고 싶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며 살고 싶나요? 여전히 기대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고 싶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답하는 순간 책임이 따르니까요. 당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요. 하지만 그 책임이야말로 자유의 증거입니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당신은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누구도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한 시간을 당신은 어떻게 쓰고 싶나요? 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는데 쓰고 싶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사는데 쓰고 싶나요?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같은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 기다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어느 쪽에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나요? 어느 쪽에 당신이 더 평화로워 보이나요?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어느 쪽인가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니,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쩌면 행동이 아니라 멈춤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 말입니다.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 말입니다.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 말입니다. 멈춘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당신만의 삶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타인이 어떻든 당신은 평화로운 삶을요. 타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당신은 자유로운 삶을요.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믿나요? 가능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배를 내려놓는 순간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은 변하지 않을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날 시간은 아닐까요? 그리고 현실을 마주할 시간은 아닐까요? 변하지 않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시간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위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시간은 아닐까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제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선택하면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요. 그때까지 이 질문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답은 저절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찾아오는 답이요. 그날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이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따라가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때도 올 것입니다. 기다림에서 벗어나는 때가요.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때가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 올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말 누구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나요?